주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머리털까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을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세밀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엇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머리털까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세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8만 개에서 12만 개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좀 다를까요? 또 머리카락 종류에 따라 다를까요? 네, 우리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머리털이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어쨌든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 10만 개 정도 되는 머리카락을 직접 자기가 이렇게 세어 본다고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 1초에 한 개씩 센다고 하면은 10만 초 정도 걸립니다. 27시간이 좀 넘는다고 하고요. 1초에 2개씩 센다고 하면 한 5만 초 정도. 그러니까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계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셌을 때의 그 시간이죠. 여러 가지 변수가 현실적으로 있죠. 그 집중력이 잘 유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좀 쉬어야겠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얇거나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럼 잘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세려면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만약에 요즘의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유전자까지 원자와 커크까지 다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인류는 오래전부터 나는 누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나의 자아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대 철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그에 져서 제일 철학에 대한 성찰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유명한 명제를 통해서 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의심할 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의심할 만한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자아의 본질을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오래된 그 인도 철학에 이 베단타 학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오래되고 유명한 그 힌두교의 핵심적인 철학 사상인데요. 거기도 보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오래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힌두교나 이 철학에서는 자아를 아트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트만.
그래서 이 개개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개인적인 자아는 환영이 아닐까,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깊이 탐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관과 그리스도교, 즉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유교의 인간관을 보면요, 일단 인간의 기원은 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인 삼재 중에 하나로서 우주의 조화 속에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천이라는 이 존재는 어떠한 우주의 자연적인 도덕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아주 일부분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추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치, 법칙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효도하는 거 강조합니까? 네, 무지하게 강조하죠. 그런데 정작 인류의 부모, 인류의 창조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후세계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유교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일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를 굉장히 강조해요?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정말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의식이 육체를 떠나서도 있다고 말하는데 또 많은 그 주류를 이루는 어떠한 학파에서는 육체, 즉 기는 죽으면 흩어지지만 이 도덕적인 원리는 뭐 우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뭐 기원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되게 모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도 제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건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모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살아있는 사람과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 속에서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그 유명한 인의예지, 무엇답게, 인간답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회적인 가치,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자기 수양을 얼마나 했는지, 그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그 지위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그래서 사회적인 그 사람의 위치가 다르면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치도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수양이 부족한 사람과 수양이 많은 사람과 가치가 좀 다를까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라는 그 인용 글에 이렇게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결국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정말 역할을 잘 하면서 조화롭게 한다, 기여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현세적인 이 관계와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불교는 사실은 그 힌두교적인 이 사상적인 세계관의 그것을 그 바탕 속에서 태어난 그런 그 당시에는 신흥 종교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기원은 이 윤회, 삼사라라고 하는 이 윤회 속에서 무엇인가 이전 생에 내가 했던 그 일의 결과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정한 창조자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될 텐데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고요. 뭐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뭐 미생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 세계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삶이 죽음과 탄생이 다른 삶의 모습으로 지속이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불교에서는 힌두교와 같이 이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윤회의 쓰레받게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그것 자체를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이루는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무한히 계속되는 곳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알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외로움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인생의 가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비와 무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에 이르는 건데요. 그래서 자아의 본질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어떤 개인적인 자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이런 해탈과 그래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배우셨듯이 뭐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윤회 수레바퀴 자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면 생각도 완전히 모든 걸 초월하게 되고 그 끝에는 존재조차 소멸하는 게 열반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수행과 통찰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 불교를 추구하시는 그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결국 다다르고자 하는 건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없어지려고 하는 게 과연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현대 문화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살펴볼까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역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자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 고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삶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의 세계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뭐 영혼의 불멸과 재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살아 있을 때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후 세계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이성 로고스, 그다음에 덕 아레테, 그걸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 추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사후 세계에서도 아주 뭐 이 파이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묘지나 이런 데를 떠도는 유령과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인본주의적 굉장히 자아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과 사회에 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처음부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인생의 방향성이나 성취나 조건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지구의 모든 환경과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숨결을 입에 직접 불어넣으시고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만드시자마자 하는 사명과 그 다음에 지위를 주십니다. 모든 지구의 생명체를 다스리고 돌보는 지구의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과 이유와 가치와 그 존재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3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사상의 체계나 다른 신앙의 체계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가 분명히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후 세계에서도 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으로 인류가 망가졌지만 다시 부르셔서 영원히 창조주와 함께 낙원에서 살기를 초청하고 그것을 예비해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남자분들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후의 삶과 그 이후의 가치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목숨값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에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소멸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계속 찾아가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책의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스스로 한번 들리도록 말해 봅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목숨값이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그 더 얼마나 귀한지 헤아릴 수 없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이죠. 그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민족이나 공동체만 상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도자급만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개별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한 시인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선함과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같은 장 13절과 14절에 우리 어린이 학생 청소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지혜자는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잃어버리면 안 되는 목표인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성경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나는 쓸모 있어서 사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기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들보다 더 선했을까요? 더 착했을까요? 더 죄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지난번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화면 이렇게 캡처해서 좀 보여드렸는데 지난 6월 달인데 청년기에 해당하는 우리 국민들의 만성질환 1위가 시대를 따라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는 사실은 건강할 시기잖아요. 간질환이 만성질환의 1위였대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고혈압이었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년 만에 이것은 이 젊은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발병률이 3배 정도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청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을 이렇게 해서 우울증 환자 수의 증가를 봤더니 무려 몇 퍼센트가 늘었어요? 225%가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다 우울하게 이렇게 한참 일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젊은이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뉴스는 계속해서 몇몇 의사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분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 분은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고 또 전세난 월세 급등 같은 거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까지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 같다. 또 이 디지털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 너무 이렇게 일상화되면서 이 소위 SNS라고 불리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자꾸 보면 볼수록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만 안 그런 것 같고 더 우울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일종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계 평균으로 보면 이 어르신, 노년기에 이를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의 발병률이 높대요. 거의 어르신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요. 청소년기로부터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인 활동과 사회적 교류는 적어지고 그래서 청소년기의 우울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연구 논문의 자료를 이야기하는데요. 단국대 한 교수님은 유년기와 성인기의 이 불행한 경험, 사회적인 고립, 외로움 때문에 이 우울증이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이 결국 우울증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진료도 받아야 되겠죠.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셔요. 내 삶이 실패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아버지 앞에는 여전히 무한히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시선,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성취나 지위, 어느 정도 높은 것을, 어느 정도 많은 것을 가지고 이뤘는지,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목숨값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분들 소중하게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기 될 때마다 접촉이 잘 안 돼서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주방에 걸려있던 그림입니다. 2019년도 타임지 기사인데요. 프랑스의 한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 주방의 주인은 벌써 90세를 넘는 그 할머니셨어요.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집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집기를 다 버리든지 팔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매인, 이렇게 다 경매할 수 있는 사람을 집으로 불렀어요. 어떤 뭐 좀 팔릴만 한 거는 놔두고 가치가 별로 없으면 집과 함께 버리려고 그랬어요. 맨날 주방 한켠에 있었던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인이 와서 보니까 이 그림이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중에 조롱받는 예수라는 주제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매가 하는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오래된 그림 같다. 그래서 그래도 한 4억에서 5억 3천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도 대단하죠. 원래 버리려던 그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그 어떤 이 이탈리아의 어느 정도 꽤 오래된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맡겼어요. 감정 맡겼는데 바로 이것은 상상한 것보다 몇백 년 전 더 그림이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것도 그 어떤 미술 사조의 선구자인 치마부에의 잃어버린 그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 53억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 그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경매를 했거든요. 2,400만 유로 309억 원에 팔렸습니다. 주방에 걸려있던 그림 그냥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프랑스 정부에서 이걸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나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국보로 지정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요리하면서 그냥 이제 신앙심을 나타낸 그림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의 가치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도 그에 걸맞는 큰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니신 존귀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되찾고 구해내시기 위해서 그 생명까지 그분이 기꺼이 희생하신 그 대상인 여러분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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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기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똑같이 에스겔서에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태어나자마자 들판에 버려진 아기 같은 원래 그러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존재들이 너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그를 걷어서 최고의 정성과 사랑으로 길러주고 양육하고 가장 존경받고 아름다운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돌봐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이야기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에게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제로 피투성이가 되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나의 삶이 때로는 지금은 그리고 어떠한 측면에서는 정말 버려진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처럼 피투성이로 가득 찬 피투성이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면면인 듯 생각되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모든 물과 모든 생명을 다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절 두 절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75장